우리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문학에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지의 제왕을 쓴 J.R. 톨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책으로 이 두 분의 작품을 보신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또 신앙의 깊은 동역자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베프. 둘이 베프인데요, 성격은 참 다릅니다. 톨킨은 지독하리만큼 치밀하고 꼼꼼하고 분석적인 학자였습니다. 무슨 형이죠? 극I, I형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인공 언어를 직접 고안해낼 만큼 치밀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좀 달라요. 복잡하고 난해한 진리를 대중의 언어로 쉽게 명쾌하게 풀어내는 논리와 소통과 격려의 강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MBTI로 하면 무슨 형일까요? E형, 극 E형.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톨킨은 마음속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작품, 대서사시를 담은 작품을 출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자신의 글이 늘 자신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이 글을 꺼내놓는 것이 왠지 민망하고 왠지 부끄럽고 자신의 글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쓰다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이스가 톨킨을 찾아가서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권합니다. 톨킨, 당신의 이 상상력과 필력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강점입니다. 당신이 쓰지 않으면 아무도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써야 합니다. 이 루이스의 격려와 통찰이 없었다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위대한 작품은 서랍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톨킨의 치밀하고 철저한 신학적이고 문예적인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와 같이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강점과 은사를 알아보고 서로 꽃 피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루이스와 톨킨처럼 나와 다른 지체의 강점을 알아보고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강점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은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모두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완벽한 교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넘쳐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을 연주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그 연주로 예배할 때 얼마나 그 예배가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깊고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영으로 하나님께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이 은사의 아름다움이고 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방언의 신비가 가득했고 또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병 고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 그 은사를 가지고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묶고 성도들을 서로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갈라놓고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이 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아질수록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신령한 체험이 깊어질수록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 방언도 못하나? 아니, 저 사람은 지도자라면서 어떻게 말씀에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이 사랑의 교제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은사가 계급이 되고 자신이 잘하는 영역을 다른 사람들이 못하면 그를 깎아내리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약점이었던 것이죠. 깨진 거울 같았던 교회를 향해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은사,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편지하고 있어요.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리듬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같다, 여러 가지, 같으며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 특별한 이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주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더 낫고 고상하고 가치 있고 신령하다고 믿었습니다. 은사 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같은 주님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신 분의 뜻은 받은 거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풍성함은요, 다름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색 물감을 찍어가지고 수채화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차분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가르치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아프고 소외된 자를 품는 긍휼과 치유의 손을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쓸고 닦고 섬기는 봉사의 무릎을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더 다채롭고 주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이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은사의 뿌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멕시코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저 그 자리를 잘 지키고만 있었어도 그런 실책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의 선수들이 나도 골 좀 넣어보겠다고 다 전방에 나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골문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스트라이커가 있다고 해도 몸싸움을 견뎌가면서 결국 패스를 연결해주는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또 뒤에서 골문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수비수와 골키퍼가 있어야지만 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먼저는 환대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은사의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지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여기서 유익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쉼페론입니다. 쉼은 함께이고요, 페론은 운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함께 운반하면 어떻죠? 함께 짐을 나르면 어때요? 가볍고 편하고 안전하고 수월하잖아요. 쉼페론에서 나온 말이 심포니입니다. 혼자 연주하는 것과 심포니는 완전히 다르죠. 화음을 쌓아가고 벌써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한번 보십시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높이 달려 있습니다. 이 등 갈겠다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여기에 3층짜리 비계를 쌓고 올라가셨는데요, 평소에 이 비계에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아닌지라 3층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밑에서 안 잡아주면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기서 아무리 선풍기 에어컨 틀어놔도 위로 올라가면 땀이 비 오듯 내립니다. 그런데 함께 격려해 가면서 이 등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선들 엉켜있던 것들을 다 분해를 해서 어디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찾아내서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루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걸 좀 리마인더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3층 비기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혼자서 그 등을 어떻게 달 수 있습니까? 함께 하니까 가능한 것이죠. 서로 잡아주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서로 격려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쉼페론이라는 단어가 그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강점과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내 이름을 내거나 나를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교향악단 단원들이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곡을 완성해 가듯이 은사는 공동체의 수레를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맞들어 주라고 주신 선물이자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무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어떤 갈등이었죠? 구제를 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고 헬라파 성도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서 쏙 빠졌어요. 여러분 이거 위기입니다. 교회가 충분히 분열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시에 다수파는 히브리파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조직들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조용히 하세요. 괜한 문제 만들지 마세요. 교회 흔들지 마세요. 힘으로 눌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자신의 연약함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결단하고 7분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집사님들의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는 집사님들 이름 있으세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7명의 집사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일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넘겨주었는데 헬라파 집사님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정권을 그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더 힘을 얻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맛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나누고 배치할 때 거룩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공동체가 어떤 곳이죠?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은사를 내어놓는 곳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영역이니까, 내 자리니까 끼어들지 말고 선 넘지 말고 다가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문을 활짝 여는 곳이 풍성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 위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11절에서
은사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눠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마음이죠?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숨겨진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성령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겸손히 그 은사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크고 화려해 보이십니까? 그것은 나의 경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기 원합니다. 반대로 나의 은사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는 좀 말 좀 잘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거 해보고 싶은데, 혹 내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인내의 은사, 또 사람들을 맞이할 때 반갑게 맞이하는 환대의 은사,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성령님 바라보는 우리의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의 감독이십니다. 우리는 선수라서요, 우리 앞에 있는 공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경기 전체를 잇고 계세요.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면 좋은지를 정확하게 읽고 계십니다. 내가 맡은 포지션이 공격이든 수비든 날개이든 중앙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선수가 주께서 원하시는 제 자리를 지킬 때에 비로소 경기는 완성될 것입니다. 내 포지션에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조화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의 C.S. 루이스와 J.R. 톨킨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연약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약점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은사로, 강점으로 그 빈틈을 채워줄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독이신 성령님의 사인에 철저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포지션이 루이스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격려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이든, 톨킨처럼 묵묵히 골방에서 치밀하게 기초를 다지는 자리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감독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제 자리를 지키고 또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은 나를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형제들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 강점을 기쁘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조화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깨지고 상하고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우리 예본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